예,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예, 이번 주 강단 말씀 반드시 회복되어질 다윗의 장막입니다. 아모스서는 북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시지만 반드시 그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벌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축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것이죠. 이 아모스 당시의 현실과 지금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 흡사하다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너무나 풍성한 삶을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타락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심각한 그런 삶을 살고 있죠. 북이스라엘의 모습이나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이나 똑같은 그러한 모습이죠.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면서 심판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금 회복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심판 가운데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가 사는 길은 여호와를 찾는 것, 이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아모스 5장 4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의 자리에서 베델, 길갈, 브엘세바 하나님을 만난 자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였는데 그 자리에서 이들이 전부 뭐하냐?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오래된 각인인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의 각인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국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고 물질과 육신을 위한 신앙생활이고 나의 성공을 위한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결국 그건 뭐냐?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 있고 하나님의 자리에 물질이 올라가 있고 하나님의 자리에 성공이 올라가 있으니까 우상 숭배하고 똑같은 것이죠.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자들이 거기서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자들이 다 자기를 위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는 길, 인간의
찾아온 이러한 인생의 문제 가운데 저주와 재앙이라는 심판이라는 이 문제 가운데 길은 하나님 만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 떠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럼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한 저주를 완벽히 해결하셨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죠.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단의 저주를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해결하신 것이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심으로 죄의 사단의 저주를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운명,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 지옥의 저주를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천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셔서 지옥의 운명을 바꾸셔서 하늘나라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이 사실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면서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바로 남은 자 렘넌트입니다. 개인이 사는 길,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럼 시대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대를 회복하는 방법은 바로 남은 자 렘넌트라는 거죠. 하나님은 시대마다 남은 자를 준비하셨습니다. 결국 멸망 가운데서 하나님은 반드시 남은 자를 준비하시고 그 멸망 속에서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를 살리십니다. 그게 바로 8절 9절 말씀이죠. 이 남은 자 통해서 하나님은 남은 자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이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를 회복하십니다.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것이죠. 9장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남은 집 있었고요. 그리고 9장 9절에 보면은 채질을 해서 그 알갱이 하나도 남은 자 하나도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다 걸러내시는 거예요. 이 남은 자 렘넌트, 이 렘넌트의 뿌리는 그리스도 복음이죠. 제가 그림은 못 그립니다만 그림으로 표현을 할게요. 뿌리가 내려져 있습니다. 땅 속에. 이 뿌리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 뿌리 위에 아름드릴 나무가 이렇게 자라 있었겠죠. 근데 이게 배임을 당한 겁니다. 이 남은 자가 바로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죠. 여기서 이 뿌리로부터 양분을 공급받아서 여기서 싹을 틔우잖아요. 이 새순이 바로 복음 가진 후대 렘넌트입니다. 그럼 이 싹이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자라면 이 싹이 점점 자라서
큰 아름드리 나무가 되어지고 이 나무들이 또 모이는 거죠. 이 숲을 이루게 되는데 이 숲을 일컬어서 세계 복음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남은 자에 대해서 성경에는 흩어진 자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나그네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또 버려진 자 그리고 숨겨진 자 이렇게 보여지는데 결국 이들이 누구냐? 남은 자고 남는 자고 남을 자고 남길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남기셔서 이들로 통해서 반드시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십니다. 회복되어질 다윗의 장막. 이 다윗의 장막은 언약궤가 다윗이 성전을 짓기 전에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가져오게 되어지죠. 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블레셋 땅에 있었는데 이게 가드나 에글론이나 가는 데마다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 언약궤가 있으면 재앙이 내리니까 이걸 다른 데로 옮겨달라 해가지고 그 족장들이 그걸 다른 데로 옮기는데 거기 또 재앙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이걸 또 바벨론 그 블레셋의 다른 도시로 옮기려고 하니까 그 도시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우리는 절대 안 받겠다. 그래가지고 이 블레셋 족장들이 이거 그럼 돌려보내자. 그런데 이 재앙이 하나님으로 저들이 믿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우연인지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하지 않냐. 그래서 소가 끄는 수레에 실어 가지고 이게 유대 땅 베세메스로 가면은 길이 이제 갈라지겠죠. 베세메스로 가면은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고 이게 우리 동네로 오게 되면 이건 우연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시험 삼아 보낸 거예요. 근데 이 소가 어디로 갔냐? 그러니까 젖을 땐 암소가 이걸 끌고 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그러니까 그 암소가 송아지를 놔두고 이걸 끌고 가는데 그럼 암소가 어디로 가겠어요? 인간적으로는 새끼 있는 데로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그대로 베스메스로 간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아 이건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 언약궤가 베스메스에 갔다가 오베데돔의 집에 있다가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있게 되어진 겁니다. 이 20년의 시간이 지나고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서 이 언약궤를 이제 예루살렘 성에 가지고 들어오죠. 그래서 이제 텐트를 만들어서 거기 안에다 넣어 놓은 거예요. 그게 다윗의 장막입니다. 그 다윗의 장막을 하나님이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다윗의 장막은 뭐냐?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이 다윗의 장막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어질 그리스도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 다윗의 장막은 모세의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 그 사이에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 이 다윗의 장막에 언약궤가 있었어요. 근데 이 다윗의 장막은 뭐가 없었냐니까 번제와 화목제의 제사를 딱 언약궤를 갖다 놓은 그 자리 그날에만 예배를 그 제사를 드렸고 그 이후에는 제사를 안 지냈습니다. 그게 의미하는 게 뭡니까? 제사 없는 교회였어요. 반복되어지는 제사가 필요 없는 단 한 번의 제사로 끝나버리는 것. 이게 그리스도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회를 의미하죠. 그리고 이 다윗의 장막에는 뭐가 없다고요? 지성소와 성소의 구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텐트 열고 들어가면 바로 언약궤가 보이는 거예요. 원래 성막에는 여기 문이 있고요. 그리고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죠. 그리고 들어가면은 지성소와 성소가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휘장이 있어요. 성소에는 정면에는 향단이 있고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 왼쪽에는 등잔대가 있어요.
그리고 이 휘장 뒤에 이제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위에 속죄소가 있고 이러죠. 딱 열고 들어가면은 안 보여요. 그리고 여기도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일반 사람들은 여기서 보면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이 구분이 없이 그냥 이 텐트에 중간에 언약궤가 딱 창설되었거든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는, 휘장이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휘장이 없는, 이 말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이죠. 새로운 살 길을 우리에게 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교회는 늘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있었죠. 다윗이 이 언약궤를 딱 놓고는 레위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성막을 지키게 다윗의 장막을 지키게 했는데 거기에 찬양대를 구성해 가지고 계속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그렇게 했었어요. 구원의 감사와 감격. 이 그리스도 다윗의 장막이 신약에 와서 성취되어졌다는 겁니다. 그 성취되어진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사도행전 15장 16절 17절이죠. 15절부터 17절에 보면은 15절에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선지자의 말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이루어진 그 말씀을 16절 17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모스 9장 11절 12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어진다는 그 말은 다윗의 왕조가 세워지는 것, 이스라엘은 지금도 다윗의 왕조가 세워지는 걸로 믿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회복되어진다는 말입니다. 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참된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그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냐,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남은 자, 그 남은 자를 하나님 반드시 보호하실 것이다. 알갱이와 또 그 야곱의 집은 멸하지 않겠다라는 이 남은 자, 후대를 키우는 렘넌트의 뜰이죠. 이게 참 교회입니다. 교회의 할 일은 언약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교회는 뭐냐? 12절에 보니까는 에돔과 만국의 기업을 얻게 하겠다. 그 말이 뭡니까? 237개 나라가 모이는 교회, 237 나라 살린 이방인의 뜰, 이게 다윗의 장막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13절부터 15절까지 전쟁 가운데서 전쟁이 늘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파종해도 늘 두려운 거예요.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이러면 완전히 황폐해지니까. 근데 파종하고 추수하고 그 다음 또 파종하고 추수하고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전쟁 없는 평화를 주겠다는 거예요. 황폐되어진 땅을 치유하겠다는 겁니다. 무너진 성읍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치유하겠다는 거예요. 치유하는 기도의 뜰, 치유의 뜰. 이게 참된 교회죠. 이게 우리의 교회고, 앞으로 우리가 지난 50년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50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 하나 RUTC입니다. 언약 붙잡은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남은 자 렘넌트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시키실 것인데 하나 RUTC를 우리를 통해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다윗의 장막은 장차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죠. 남은 자를 통해서 반드시 뭐요? 숲을 이루게 돼요. 복음화가 이루어진다는 말이죠. 이 복음화가 이루어질 그때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끝이 오리라. 끝이 오는데 그 끝날에 이루어지는 일이 뭡니까? 오늘
공과에도 나옵니다만 요한계시록 20장부터 21장까지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세 가지 고백을 하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가는데 붙잡은 게 없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자기 나름대로 붙잡지만 이 말씀을 딱 붙잡고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대지 1번, 대지 2번, 대지 3번 가지고 1, 2, 3번의 고백을 이야기한 겁니다. 1번 뭡니까? 그리스도는 죄와 사단과 지옥의 저주를 끝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는 나는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의 축복을 받은 렘넌트입니다. 그 렘넌트의 축복받은 나는 이 시대에 무너진 다윗의 장막인 무너진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 RUTC를 세울 것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그 고백을 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이 축복을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되죠. 그 축복을 받은 자들이 꼭 가져야 될 게 뭐냐니까 세 가지 정체성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정체성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냐?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군지가 분명해야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가 나와요. 그리고 그에 맞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정체성이란 건 한마디로 뭐뭐다운 거예요. 남자가 이 정체성이 불분명하면요 여자처럼 해가 다니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다워야 돼요. 여자가 여자다워야 되고 목사는 목사다워야 되고요. 근데 요즘 시대는 답지 않은 게 자랑이고 답지 않은 게 오히려 어떤 영웅이 되어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정체성이 불분명한 시대죠. 그러니까 시대가 지금 이상하게 변해가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분명히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데 세 가지 정체성, 먼저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이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에 교회는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집니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반석,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이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전도하던 거하고 지금 전도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옛날 전도는 뭡니까? 교회 데려와가 믿게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이 고백을 하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현장에서 예수 영접하고 양육되어진 하는 정체성이 분명한 자들이 교회에 와야 돼요. 저는 그 앞으로 미래를 생각하면서 조금 교회관이 잘못됐다 이야기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이거 안 하면 교회 못 오게 하려고. 왜냐니까 요즘요 설교하면서 오직 이야기해버리면요 그거 세상에 내놔버리면은 완전히 지탄받고 욕먹고 난리거든요. 교회에서 하는 게 사회하고는 달라요. 교회법과 사회법은 엄연히 다른데 지금 이게 녹음이 되어지고 녹화가 되어지고 그러다 기록으로 남고 이러다 보니까는 세상에서는 그걸 가지고 사회에 딱 내놔버리면 교회는 이상한 단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방향과 뜻이 맞을 때는 이거밖에 없다, 하나님 짓을 짓자 이래가지고 진짜 우리가 해야 될 필요성 딱 나와서 우리가 이거 해야 된다고 올인을 딱 하는데 밖에서 보면은 교회가 돈이 남아 돌아가지고 또 저 뭐 짓고 이러는구나 이래야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성경 안에도 이야기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내주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염소들이 있어가지고 내주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교회는요 이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에게 골로새 3장 16절
그 개인이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 그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가 곧 교회가 되어지고,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에 이들이 모이는 그 현장도, 그 모임도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교회라는 말을 하잖아요. 이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전인 자들이 모인 모임, 그곳이 곧 교회가 되어지는 거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는 모든 현장, 그 현장이 곧 교회입니다. 우리가 직장에 있다, 그 직장이 곧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에 할 일이 뭡니까? 전도 선교예요.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이 선교지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야말로 진짜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교회당도 교회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8절,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가 장차 가게 되어질 그곳도 천국이 교회의 모형이죠.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어질 그 천국이 곧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계시록 20장부터 21장 22장까지 나오는 이 새하늘과 새 땅,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곳이 곧 교회라는 거죠. 여기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곧 교회다, 그러면 삶도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차에 하나교회라고 붙어 있잖아요. 제가 고무판으로 좀 붙여주면 좋겠다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급할 때는 좀 과하게 운전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 하나교회 딱 붙어 있으니까, 여기 뭐 진짜 교회 딱 붙어 있으니까 이거 운전할 때 급한데 이게 잘 못 가겠는 거예요. 고무판으로 돼 있으면, 고무자수 돼 있으면 떼고 넣어놓고 팍 다니고, 그것도 이렇게 딱 붙이면 좋은데, 그러니까 교회 차이기 때문에 함부로 운전을 못 하는 거예요. 제 차 모는 거하고 교회 차 모는 거하고 또 다르거든요. 왜 그러냐? 교회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정체성이 진짜 이게 분명하다면 우리의 삶, 자세 다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막 담배를 열심히 피다가 이 성경 구절 자기한테 꽂혔어요. 야, 내가 교회인데 이 교회를 담배 연기로 가득 채워서는 안 되겠다. 그러다 담배를 끊었대요. 야, 이게 교회인데, 예수님이 계시는 곳인데 예수님 담배 연기에 질식하겠다, 이래가지고 담배를 끊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명한 정체성만 들어가도요,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 나의 정체성이죠. 글씨가 막 날아갑니다. 교재에 다 있으니까. 나는 전도 운동하는 교회의 성도고 렘넌트고 중직자고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에 가셔서 꼭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의 정체성, 전도 목회하는 데다.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다, 선교하는 교회다. 담임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는 전도 선교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한다. 전도 선교하기 싫으면 다른 교회 가라. 목사님 뭐라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해서라도 진짜 제자가 남아야 돼요. 우리는 마지막 싸우는 거는요, 결국 제자 싸움입니다. 각인 전쟁이라 그러잖아요. 그 각인 전쟁의 넓은 의미는 뭡니까? 제자예요. 진짜 복음으로 각인된 사람,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남아야 되는 거예요. 전도 운동하는 교회입니다. 구에 가셔서 꼭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뭐 교제가 없다, 사랑이 없다, 우리 뭐 몇십 년째 듣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랑이 없는 교회에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참 대단하죠. 왜요? 사랑 이전에 사랑보다 더 중요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결혼해가지고 사랑해서 결혼해가 얼마나 갑니까? 사명이죠. 전도 운동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나는 이 전도 운동하는 교회의 성도고, 전도 운동하는 교회의 중직자고, 렘넌트고, 교역자다. 그리고 나는 세계의 제자들을 기도하는, 세계의 제자를 세우는
이 일을 놓고 기도하는 교회의 중직자고 성도고 선교하는 교회다. 우리는 선교하는 교회 교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미자립 교회를 살리고, 그리고 나는 누구냐? 렘넌트 운동하는 교회의 성도고 중직자고 교역자고 렘넌트다. 그래서 목사님이 모든 성도들은 항상 세 가지하고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이야기하셨어요. 지역 살리는 지교회,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셨죠? 한 나라 살리는, 한 나라를 품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요, 항상 우리는 후대 살리는 렘넌트 사역과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왜?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로 미래 정체성이죠.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 남겨야 될 것, 50년을 바라보고 50년 뒤에 살아있다 살아있겠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도 아슬아슬한데요. 그 50년 뒤에 뭐가 남겠냐는 거예요. 성전.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 RUTC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남미 가시기 전에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 산업인들과 청년들에게 주시고 가셨어요. 그 메시지를 우리 메시지방에 올려놨지 않습니까? 하나 RUTC에 대한 방향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제가 이 목사님 안 계신 한 달 동안 제 마음에 딱 품었던 게 뭐냐니까, 목사님 오시면은 이 교회가 나는 말씀 주고 갔는데 갔다 왔더니만 이 교회가 전부 이 기도로 막 불타고 있는 이 바람을 좀 일으키려고 제가 기도하면서 한 달 동안 설 때마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기도도 하나 돼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미래의 정체성이에요. 이 하나 RUTC가 뭐 하는 데입니까? 결국 이거 아닙니까? 이방인 후대를 세우고 시대를 치유하고 또 237 나라 살리는 것. 뭘 남기길 실렵니까? 진짜 우리가 지금까지 받아왔던 그 축복을 쏟아 놔야 될 시간표가 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시면서요. 유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무능이 뭐냐? 내가 지금 뭔가를 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그 일에 내가 드릴 게 없다라는 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 내가 할 게 없다라는 거, 그게 무능이다 이야기하셨어요.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중요한 전환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우리는요, 결국 우리가 걸어간 모든 발걸음은 발자취로 남게 될 겁니다. 후대들 앞에 신앙의 발자취, 로마서 16장의 인물들과 같이 이러한 발자취를 우리가 남기는 것이죠. 이번 구역 예배를 통해서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올바른 우리 하나교회가 어떤 교회다, 그 교회에 있는 나는 이런 존재로 나는 뭐 해야 되냐? 세 가지, 꼭 이 세 가지하고 연결되어져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미래를 두고 우리가 이 귀한 축복을 받고 가버리면 이 후대는 어떻게 하겠냐? 진짜 후대를 살리는 하나 RUTC를 놓고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구역 예배 때 여러분 집중해서 진짜 하나 RUTC를 놓고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 시작되어진 민족이 하나님의 언약 밖에 서게 되어지고, 그래서 심판을 앞두고 있는 그 속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회복이 목적임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시대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준비하시고, 남은 자를 렘넌트를 통해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시듯이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정말 복음 가진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무너져버린 다윗의 장막,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요, 참된 교회요, 하나를 지시와 또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남은 자의 길을 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게 하시고, 우리 하나교회는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고 후대 키우는 교회이기에 정말 나의 정체성 또한 나의 남은 생에 후대를 키우고 전도하고 선교하겠다 결론 내리며 미래의 이 일을 위해서 남길 하나RUTC를 남기는 전도자의 발자취를 남기는 우리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중남미 사역 중에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 사역 위한 은혜를 다해 주옵시고, 진짜 절대 제자, 절대 시스템이 세워지는 귀한 응답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돌아오시는 그날까지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도록 하나님 강건한 몸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남은 자로서 이 시대에 무너져버린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고 정말 신앙의 발자취를 남기길 원하는 모든 이 자리에 모인 권찰님들과 또 각 구역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